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회의를 하고서 결정하고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런 율법에 이전에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그러한 것으로 그들을 옥죄거나 또는 부담을 주는 그러한 짐을 맡기는 것이, 지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이제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결정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어디서 멈출 것인가, 이런 문제가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항상 이런 것과 이단과의 싸움도 있지만 교회 자체적으로도 이제 사회의 변화 또는 이게 문화적인 어떠한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오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사실은 이제 찬송가 외에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일부 교회는요 아직도 찬송가 외에는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는요 모두가 우리 인간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그것이 올바릅니다. 그것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그 회의는요 단순히 그냥 세상의 회의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회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행해야 한다면요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의 유대교가 되는, 지금의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이 여전히 유대교에 있잖아요. 그 유대교의 작은 분파, 근데 예수를 좀 더 따르는 이러한 형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의 무리로서의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그와 같은 구약의 피해 제사나 또는 할례와 같은 이런 것을 무의미하게 이제는 필요 없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은 사람의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22절 보세요. 22절. 자, 처음에 이에 사도와 장로가 이렇게 끝나면은 지휘자, 그러니까 리더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뭐랍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함께. 우리 사랑의 교회가 행하는 것은요, 목사나 또는 원로 장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우리가 돕기도 하고 선교하고 또한 우리가 행사들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 뭔가 좀 내주고 좀 쳐내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그런 딜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히 성령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28절에도 성령과 우리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고 20절에 말했지만 28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과 우리는 해가지고 교회의 결정은 사람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성급한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따르는 것이 이 복음, 이 교회의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하게 열려 있으면서도 그러나 항상 주의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쉼없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할 때, 자, 우리가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변할 수 있어요. 어떤 형식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는 것이 다 옳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준을 봐야 돼요. 어디로요? 말씀으로. 초대교회. 그곳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그곳은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고 또한 그들이 함께 논의하였는가?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거운 짐, 근데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이 뭐였어요? 지금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알지만 아직도 유대교가 막 쩔어있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내용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너희 할례 행해야 돼. 할례 하자면 구원 못 받아라고 이렇게 그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것은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짐은 어떤 짐이에요? 사람을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몇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요구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뭘 주의합니까? 복음의 본질만은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리고 공동체가 여전히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자,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간음과 음행과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에 있어 자유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준을 둔 거예요. 이건 시대마다 우리도 교회도요 바뀌어 왔습니다. 자, 40년, 50년 전에는요, 어느 교회는요 피아노도 못 치겠어요. 피아노도 원래 여러분 예전에 유럽의 영화를 보면요, 피아노는 어디서 치던 거예요? 술집에서 치던 악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어떻게 교회에서 쳐요? 피아노는 뭘로 쳐야 돼요? 오르간, 비싼 거. 그러니까 오르간 소리 나는 풍금은 괜찮아. 근데 피아노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기타는요, 못 치게 기타 들고 나오면 뒤에서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잡아 끌어내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얼마 전이잖아요. 그때도 기타 갖고 하면요, 어른들 눈치 보고 조심히 쳤어요. 그런 교회가 허다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요즘엔 교회에서 들어도 쳐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그 드럼이나 악기가 그 존재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해 쓰여지느냐, 그리고 누가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톤 자체가 막입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 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좋다. 야, 우리 헌금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죠. 이 물질을 무엇을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쓰냐, 그리고 우리 어떠한 마음을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또는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어른들의 예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보셔야 돼요. 과연 저들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은 언제나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이러한 결정을요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받은 이 이방인들이 즉 이방인이었죠. 안디옥교회와 이러한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3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왜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먼저 믿었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들이밀고 할례하라고 하면요 음지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온 예루살렘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사도와 장로와 모든 교인이 함께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러한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명백한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또는요 그렇게 권면한 거 4가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였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이 권면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은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티격태격 여러분 여러 달 동안 막 다투었어요 말로. 그리고 나온 이 결정이 그러기 전했을 때 그들도 또한 이 결정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순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누구의 몇 사람의 주장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고 또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결정하면요. 그 결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모든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기뻐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 우리 교회는 달라. 이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공동체로 엮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에 이제 듣고 이제 믿게 되는 이러한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만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 키울 때 아장아장 걸을 때 막 뛸 때 여러분 그 모든 단계 얼마나 조바심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잘못하면 위로하시고 박수 쳐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상대방이 어른이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전히 꼬만들 우리가 잘 해요. 근데 교회 온 사람이 어른이야.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적으로 다 커가지고 머리 든 게 없나 뭐 어떠나 막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다 이게 짐을 부과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상처 입지 않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위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요 이미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리더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였고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22절 처음에 나왔고 이게 실라가 이 실라가 우리가 말하는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 그래서 이후에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중요한 인물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제 아직 남아있지만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문제를 다뤄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좀 깊이 나눠야 돼요. 이 부분이 과연 어떠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1차 전도행에다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2차는 못 데려가겠다. 아니다.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도 얘는 데려갈 때 얘 정찰인 것 같아. 그런 대화가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회의의 마지막까지 본 거예요. 봤는데 결국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그리고 대본이 뭐예요?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결정은요 단독 개인의 또는 소수의 결정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결정으로 또한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지키고 따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또한 감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를 때요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나 내가 지켜온 전통이나 나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우리가 따르게 되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8절인가요? 그렇죠.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령님과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님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행합니다. 우리 인간들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 중요한 일에 2020년 성공하시고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귀한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